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6일 화요일 성경 바로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중생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야고보서 1장 18절입니다.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어떻게 해야 거듭날 수 있을까요? 아담 안에서 우리가 다 죽고 없다면 다시 태어나야 하는 것은 당연한 사실인데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생명 곧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자는 흙으로 만들었다는 기록 대신에 남자의 옆구리에서 갈빗대를 취하여 여자를 만드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남자의 옆구리에서 갈빗대 하나를 취하였다는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것은 남자에게서 생명을 취하여 내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실제로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갈빗대를 취하신 것만이 아니라 갈빗대를 취하심으로 아담에게서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신 그 생명을 나누어 취하여 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자의 생명은 하나님이 직접 그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신 것이 아니고 아담에게서 나누어 받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남자가 낳았다고 이해하는 것이 매우 성서적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8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창세기 2장 23절입니다.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여자라는 말은 남자에게서 취하였다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남자를 이쉬라고 합니다. 여자는 이샤입니다. 이것은 남자에게서 나왔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남자가 없었으면 여자는 없었을 것입니다. 생명을 낳는 권리는 남자에게 있습니다. 여자가 아기를 낳는데 그러나 그 아기가 아기 되게 하는 생명은 남자에게서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양의 옛말에 아버님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니라는 말은 매우 성서적으로 옳은 말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은 남자에게서 그의 후손에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가르치는 것이 남자를 먼저 지으시고 그 갈빗대를 취하여 여자를 지으신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은 이 유전에 있어서 이론적입니다. 성경에는 생명이 허리에서 나온다는 사상이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축복하실 때 창세기 35장 11절에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하셨습니다. 또한 바울은 히브리서 7장 9절로 10절에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아직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니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레위는 아브라함의 증손자였습니다. 그런데 아직 아브라함이 이삭도 낳기 전에 멜기세덱을 만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바친 사실을 지적하면서 이스라엘의 11조를 받는 레위 지파의 사람들은 이미 그 조상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릴 때 그들도 다 드린 것과 같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없었으면 레위는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 사상은 아담의 허리에서 갈빗대를 취하여 여자를 만든 것으로 나온 것입니다. 즉, 생명을 낳는 것은 남자에게 속한 권리고 여자는 그 생명을 기르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설명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남자가 즉 아담이 범죄하여 영원한 생명을 그것을 잃어 죽었으므로 비존재가 되었고 그는 영생의 생명을 그의 후손에게 물려줄 능력이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잃은 아담에게서 나는 모든 후손은
영생을 가질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 안에서 그의 모든 후손은 죽은 것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 사실들을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리하여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죽은 자들이 하는 행실은 죽은 행실이다라고 히브리서 6장과 9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존재 그 자체가 죄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행실은 죄의 냄새요, 죄의 열매인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의 강포와 죄악이 가득한 것은 영원한 생명이 없는 비존재들, 즉 살아있는 송장들이 제멋대로 썩어가는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은 희망이 없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다시 살아나서 참된 생명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한 아무 쓸모없는 죽을 쓰레기들로서 불태워 처리하는 수밖에 없게 된 것을 설명한 것입니다. 아담은 스스로 범죄하여 죽고 없어진 것을 벌거벗었음을 깨닫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없어진 사실을 그가 숨는 행위를 통하여 실증한 것입니다. 숨는다는 것은 없다는 것의 행동적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불러주셨습니다. 이것이 구속으로 부르신 부르심의 시작이었던 것이죠. 창조로 부르셨으나 범죄함으로 죽고 없어진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구속으로 다시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존재하며 영생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아담에게 주신 생명은 이미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 당신의 말씀 사이에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문제에 봉착하셨는데, 첫 번째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말씀과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사람이 먹고 죽었으니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일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만일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실패로 돌아가고 맙니다. 땅에 사람이 영원히 영생으로 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창조는 헛것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한 것이 완전히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이 사실을 이사야 45장 18절은 아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명령을 어기면 정녕 죽으리라고 선포하셨다는데, 그들이 명령을 어기고도 죽지 아니하면 이 명령, 곧 공의가,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즉 생명나무의 법과 선악과 나무의 법 사이에서 하나님이 이 두 법들을 다 해결하셔야만 했던 것이지요.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 구속의 경륜으로 발표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거룩한 부부를 유혹하여 부패케 한 뱀에게 심판을 선고하실 때 사람에게 구속의 경륜을 발표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상태에서 떠나 부패한 바로 그 시간에 하나님은 뱀을 향하여 창세기 3장 15절에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뱀 사이에 큰 쟁투가 있을 것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 쟁투는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할 것이었습니다. 사단은 자기 스스로 자신 안에서 죄를 발생시켰습니다. 아무도 그를 유혹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사단은 원래 천사로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이 없이 그의 생명은 그 자신에게만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스스로 자기 속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을 때, 즉 그리스도께서
그의 속을 진단하고 권고하시는 날 동안에 속히 그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켰으면 마침내 죄가 발생하지는 않았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이 기회를 무시해 버림으로 그를 위한 구속의 계획은 끝나버린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는 마침내 천사 무리의 3분의 1을 자기 편에 끌어넣었고 전쟁을 공식적으로 일으켰습니다. 이것이 하늘에 일어난 계시록 12장 3절, 4절, 7절에 있는 전쟁이었습니다. 사단은 땅으로 내어 쫓겼습니다. 그는 아담을 꾀어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케 하여 반역에 함께 참여하게 하는 데 성공함으로 이 세상의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사단에게 주신 그 회개의 기회도 지났고 구원의 권고도 무시한 사단을 멸하여 버리면 모든 것이 깨끗하여질 것인데 왜 사단을 그대로 두셨을까요? 지혜의 하나님께서는 사단을 그의 죄가 확정되는 순간에 멸하셨으면 사단이 온 우주와 천사들의 사회에 은근히 주장하여 온 하나님은 독재자라는 사상에 대하여 풀리지 않은 채 그 수수께끼를 영원히 제거할 수 없을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이 사랑을 이루는 것이요 행복과 평안의 요람이라는 것을 깨닫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법은 모든 인격적 피조물을 독재로 다스리기 위한 수단이라고 느끼고 공포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이 될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셨던 것입니다. 사단의 주장이 어느 정도 사실인지 확인할 기회를 주지 않으면 우주의 거민에게는 오히려 사단의 주장이 사실일 듯한 인상을 영원히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단의 그 본질적 성질이 우주에 스스로 공개될 때까지 참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단을 당장 멸하지 않은 이유였습니다. 사단은 자기가 사람을 유혹하여 범죄케 하고도 하나님의 법이 너무 가혹한 것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지어진 상태에서도 지킬 수 없는 것이라고 새로운 주장을 한 것입니다. 이 모든 일에 대하여 이미 범죄로 죽은 사람은 무력함으로 이 사람을 대신하여 다른 한 사람이 태어나서 이 사단의 모든 주장을 파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온전히 이루게 할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구속의 경륜인 것입니다. 이 일을 할 사람이 여인의 후손인 것이지요. 그는 사단의 일을 멸하고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을 중생케 하여 다시 살릴 것이었습니다. 이 일은 사단과 싸워서 온전히 승리함으로 성결케 될 것인데 하늘에서 미가엘이 싸운 것과 같은 상태가 아니라 몸을 입은 사람으로서 싸울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선포한 것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이것은 사단과 싸우는 동안에 후손의 일을 선포한 것이지만 여인의 후손이 승리하면 사람은 사단의 속박, 곧 죄의 속박에서 해방될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3장 15절은 성경의 전체의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고 16절 이하 모든 성경은 15절의 주석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15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세 가지 사건이 포함된 예언인데 첫째는 여인의 후손이 온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사실에 대한 예언입니다. 둘째는 뱀이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예언한 것입니다. 셋째는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재림으로 사단의 세력이 완전히 없어질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왜 하필 여인의 후손일까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생명의 유전권을 남자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는 죽은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생명을 보존하여 물려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여자에게는 생명을 유전시킬 능력이 원래 없었습니다. 그는 생명을 받아서 기를 능력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남자에게서 유래되지 않은 다른 생명의 근원을 낳아야 하셨습니다. 그 생명을 키울 매개체는 역시 여자였던 것입니다. 여자도 물론
죄인입니다. 그러나 그는 죄의 생명을 물려줄 생명은 없습니다. 그 여자에게 죄의 생명이 잉태하면 죄의 생명을 키울 것이고 의의 생명이 잉태하면 의의 생명을 키울 것입니다. 문제는 생명의 질이 의의 생명 곧 영생의 생명인가 아니면 사망의 생명 곧 죄의 생명인가에 달려 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인의 후손이란 말은 죄의 생명, 죄로 죽은 생명인 아담의 생명과 상관없는 한 영생의 생명이 여자의 태를 빌려 세상에 올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아담과 상관없이 여자의 태를 빌려 올 영생의 생명적 존재이기 때문에 여인의 후손이란 말을 쓰신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22절에 패역한 딸아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셨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안으리라. 이 성경절에 대하여 구구한 해석이 있으나 여호와가 창조하는 새 일이라는 입장에서 보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인의 후손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구속의 새 일을 이루실 것에 대한 예언임이 틀림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하여 나셨습니다. 마리아는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성적 경험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담의 생명과 전혀 상관없이 생명 자체이시요 말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스스로 처녀의 몸에 수태되어 오신 것입니다. 꽤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죄가 없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이미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죄는 아담 안에서 잃어버린 영생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게 된 존재 자체를 가리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담에게서 죽은 생명으로 탄생한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아담의 허리에 있었던 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요 생명 자체이십니다. 그 자신의 생명 곧 죄와 상관없는 영생의 생명으로 이 생명을 기르고 자라게 할 능력이 있는 여자 동정녀 마리아에게 수태되신 것이요 탄생하신 것뿐입니다. 이런 사실을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처녀에게 탄생하셔야만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주가 되시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처녀에게, 남자를 모르는 처녀에게 아담의 생명과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 자신의 생명으로 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여자는 남자에게서 났으나 마지막 남자, 마지막 아담,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표현된 이 마지막 아담은 여자에게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2절에 여자가 남자에게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으나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아담은 창세기 3장 15절에 이 말씀에서 구주가 탄생하시되 자기의 죽은 생명과 상관없이 탄생할 것을 믿었습니다. 16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참으로 아담을 감격하게 했을 것입니다. 여자에게 잉태의 고통과 해산의 수고를 더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흔히 이 말씀을 여자에게 한 저주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에 사람에게 직접 저주한 말씀이 없는 것을 인하여 감사해야 합니다. 거기에는 뱀을 저주하는 말씀이 있고 사람을 인하여 땅이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하셨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16절에 여자에게 한 이 말씀은 저주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죄인을 구속하기 위하여 하시는 일의 고난이 어떠한 것을 산 아이를 낳는 일을 통하여 체험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구속의 계획의 발표로 인하여 아담의 모든 생명은 유예받은 것입니다. 이 산 모습으로 태어난 산자는 진정한 생명과 연결될 가능성을 가진 자입니다. 그런 고통을 통하여 얻은 생명을 허무하게 죽도록 기를 것입니까?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여인의 후손의 새 생명에 연결하여 영생하도록 키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훈도 겸하여 하나님께서 영생의 생명으로 사람을 중생시키기 위하여 당하는 고통의 의미를 체험하며 영원히 살 길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신이 낳은 아기를 산자가 되도록 기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아담은 이 모든 일을 믿음으로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눈물 어린 눈으로 아내를 바라보며 그 이름을 하와라고 불렀습니다. 아담은 자기 아내의 이름을 언제 지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갈빗대로 만들어서 아담에게 데리고 왔을 때 지었겠지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구속의 과학을 그 기초부터 이해하고 있지 않은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하고 하나님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리라는 선언을 들은 후 창세기 2장 20절에서 여자를 하와라고 지었습니다. 하와라는 말은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은 좀 더 확대하여 모든 산자의 어미라고 해석하였습니다. 과연 예수 그리스도 참된 산자는 여인의 후손으로 올 것입니다.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고 이름 지은 것은 창세기 3장 15절과 16절의 사실을 믿고 알았다는 표현입니다.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언약의 인을 친 것이 가죽옷을 지어 입힌 사건입니다. 하나님 이 부부의 눈앞에서 양을 잡으시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죽으로 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여인의 후손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죽을 생명이 산 생명으로 덧입힐 것을 확실히 보증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함으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고통, 이것은 여인의 해산하는 고통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1절로 22절에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시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제자들에게 말했을 때 제자들이 근심하였습니다. 이때에 예수님이 주신 교훈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해산의 고통에 비유되었고 그의 부활은 생명이 태어난 기쁨에 비유된 것입니다. 인간이 죄로 인한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고통이 해산의 고통이요 죽은 후에 다시 부활하신 것은 새로운 생명의 탄생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 속에 이루는 수고를 해산의 수고라고 갈라디아서 4장 19절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먼저 그리스도인이 된 자들이 불신자에게 전도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것은 해산의 수고를 조금은 맛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십자가의 고통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의 고난,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통하여 아담의 죄로 죽은 죽음은 처리되고 예수의 부활을 통하여 여인의 후손으로 말미암은 다른 생명, 영생의 생명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아담의 모든 후손이 아담 안에서 죽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이, 모든 죄인이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 22절에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이 생명이 아담의 모든 후손에게 주어졌지만 스스로 거절하면 그는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어진 이 생명의 기회를 거절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기 위하여 과거의 죽은 죄의 상태를 깨닫고 회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와 중생은 잉태와 해산의 관계로 설명하여도 좋을 것입니다. 이 일이 이루어지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열심히 감화하시고 권고하십니다. 이 성령의 권고를 받아들일 때 성령으로 잉태하는 경험을 하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 거듭나는 것이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전적으로 다른 근원으로 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렇게 거듭나는 방법을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접하여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자녀일 수밖에 없지 않는가 하는 것이 여기 사람의 뜻으로라고 한 사람은 헬라어로 아네르인데 남자만을 가리키는 말이요 아담의 뜻과 아담의 혈통과 그의 육정으로 난 것이 아니요 말씀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의 생명으로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생명은 하나님께 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오실 때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탄생하셨습니다. 그런데 거듭나는 것이 성령으로 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태어나시면서 거듭나는 것이라고 거듭나신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원래 선지하신 분이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아담의 생명과 상관없이 생명 자체로서 여인의 몸을 빌려 이 세상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여 탄생하셨습니다. 이것은 아담 안에서 죽은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어떤 것이며 그 상태가 어떠한 것인지를 분명히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으로 나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으로 거듭나는 사람도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똑같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위에서 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땅에서 나신 분이 아니요 위로부터 나셨습니다. 거듭난다는 헬라어는 바로 이러한 사실을 지적합니다. 요한복음 8장 23절 24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러므로 우리 죄 가운데서 예수님이 구세주여 우리를 거듭나게 하러 오신 분이심을 믿음으로 영접하면 땅에서 난 자는 죽고 위로부터 곧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경험을 한 사람들을 둘째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개인을 위하여 대신 죽으셨다기보다는 아담과 1대1로 대하셨습니다. 이 사실은 로마서 5장 12절 21절에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담 안에서 태어난 것은 첫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태어나는 중생은 둘째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로 49절에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모든 섬김을 나의 것으로 그대로 영접하여 믿으면 나는 예수 안에서 중생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어떤 황홀경이나 가슴이 뜨끔한 경험을 통하여 이루어집니까? 니고데모가 이런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고 물었을 때에 요한복음 3장 8절에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그러므로 거듭나는 일은 어떤 뚜렷하게 표나는 일이 반드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오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는 중생의 생명, 곧 천국의 생명으로 사는 일을 가르치기 위하여 씨 뿌리는 비유가 여러 가지로 사용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것이 거듭나는 방법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10절은 이러한 사실을 인상 깊은 포도나무 비유로 설명하여 주셨습니다. 여기에 이 말씀은 예수께서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나를 주장하고 나는 그 말씀의 주장대로 살면 그것이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 것이요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주장하는 인격이 될 때 그는 거듭난 사람인 것입니다. 회개에 대하여 말할 때에 뇌세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를 지배하는 것은 우리의 뇌요 나의 나된 것을 인식하는 인격의 연속성이 죄의 작용의 연속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뇌는 하나님이 보내는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할 전파를 잘 수신하지 못하고 죄에 익숙함으로 죄의 전파에 민감한데 중생하면 죄와 사단의 어떠한 전파도 수신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 수신하여 그것을 그대로 반영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계시를 뇌 속으로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다니엘서 7장 1절 그리고 15절에 그렇게 표현하였습니다. 중생의 모습이 실제로 나타나는 것은 죄의 작용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몸을 주관하게 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렇게 될 때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사실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사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예수님의 뇌는 하나님과 항상 연결되어 있었고 이 땅에서 아버지의 말씀대로 이루시며 사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난 자도 이와 같이 됩니다. 실제적으로 뇌 작용이 성령의 능력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공산 루마니아에서 14년간 신앙 때문에 옥고를 치른 범 브랜드 목사님의 증언이 있습니다. 공산당 세계에서 쇠뇌하기 위하여 약물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 약물의 복용으로 뇌수의 작용이 백지로 돌아가 과거에 자기를 잃어버리는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약물로 뇌의 기억과 작용을 변경시킬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거든 하물며 믿음으로 자신을 주님께 전적으로 맡기면 성령의 능력으로 어찌 뇌의 작용을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작용하도록 못하겠습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면 아담의 후손으로서의 육신의 자아는 죽고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영생의 생명을 회복하여 전혀 다른 인격체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 인생의 주인이 썩어 없어질 우리 자신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최종적인 심판의 판결을 내리시기 전까지는 사단은 우리에게 예수님과 동행하지 못하도록 예수님과 함께 살지 못하도록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유혹하고 시험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을 굳게 믿고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기만 한다면 어떠한 유혹과 시험이 온다 하더라도 능히 믿음으로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 안에서만 영생의 기쁨을 맛볼 수 있음을 매일 매순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